첫째 날 우리가 무슨 길입니까? 구원의 길. 둘째 날 훈련의 길. 셋째 날 거룩의 길. 넷째 날 십자가 길. 어려운 겁니다. 다 아주 어려운 거. 듣기는 또 쉬울지 모르지만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한번 감동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쉬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 하나라도 딱 주신 게 있으면 그걸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다 보면 또 어느 지점에 갈 거예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으면 또 그 노력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가고. 근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영적인 이 길에 어디인가 서 있어요. 어디인가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변화를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데요. 이런 영권 집회에도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함과 변화의 이런 열정이 없으면 못 나오죠. 우리가 금요철화도 해보면 그게 뭐 한 번 하는 게 뭐 대단하겠느냐? 달라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큰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대 기준은 십자가죠. 절대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뭘 따르느냐? 십자가를 따르는 것. 뭘 믿느냐? 십자가를 믿는 것이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언제나 가다가 십자가가 늘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돼요. 한참 열심히 하는데 십자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다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데 보면 내 흥에 내 열심에 막 내가 도취돼 가지고 막 하다 보면 십자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십자가 자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교회의 모든 목회와 우리의 인생 전반의 핵심은 중심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내가 십자가가 있는가? 저는 설교에 이 설교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제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를 달아놓는다고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 그게 있는가? 길을 가다가 십자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을 빼면 기독교가 아니라 리트머스예요. 리트머스. 십자가를 갖다 대보면 내 신앙의 진위가 나오고 내 신앙의 순수성이 나오고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려요. 자칫하면 놓쳐요. 십자가 놓치기가 쉬워요. 왜?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바보 같아 보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 딱 가보면 십자가는 전혀 우리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면 바보 같아 보이게 되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게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내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놓여 있느냐 놓이지 않느냐, 이게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십자가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봉사를 10년, 20년, 30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십자가가 있느냐? 내 삶의 행위에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느냐? 십자가가 중심에 있느냐? 십자가가 보이느냐는 거.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보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적인가 아닌가, 이 기준이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봉사, 예배, 활동들, 우리의 설교, 그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느냐, 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에도 십자가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뭐 꼭 십자가를 얘기해야 십자가는 아니었던데,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설교는 설교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설법이든지 뭐 그냥 절에서 하는 거나 뭐 유교에서 하는 거나 다 좋은 말, 다 좋은 말. 여러분,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무슨 방언을 했느냐, 무슨 예언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났냐, 그게 중요해요? 하지 않아요. 그곳에 십자가가 강조되고 있느냐. 뭐 아무리 무슨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은사들이 나타나도 그게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거 다 사입이에요. 사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단들 안에 십자가 없어요, 여러분.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이만희로 간다고. 신천지. 한참 가보니까 뭐 굉장한데 끝에 가니까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보혜사.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가면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 안에 신비 중에 신비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이거 빠지면 그냥 세상의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늘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고 십자가를 따라 그 십자가의 정신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뭐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늘 말씀처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집에서도 부부싸움이 내 서로 왕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기나 보자. 막 서로 그냥 막 찢고 벗고 싸우는 게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왕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 기분이 틀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이 자기에 빠져 사는,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일컬어서 기분주의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분주의. 기분이 중요해.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돼. 내 기분이 중요해. 우리의 목표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실현, 자기 극대화. 이 세상이 전부 다 그걸 부추겨 주잖아요. 너를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처세술 책을 보면 막 자기가 어떻게 성공할 거냐예요. 성공주의. 여러분, 목회자도 성공주의의 유혹에서 늘 자신을 지켜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교회, 큰 교회에서는 이런 이 메가처치는 목회를 하는 데는 정말 위험한 자리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엄청난 위험한 자리,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주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멋진 목사로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노력, 그 위욕이 굉장히 있는, 십자가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수하게 영혼 구원에, 순수하게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이 목회적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거 뭐 잘못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성공이라는 말은 없어요. 원래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성공이라는 단어는 세속적 단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받는다니. 목회 성공을 어떻게, 목사님 목회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후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으면 성공입니까? 반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할 뿐인 거죠. 저도 이제 막 큰 이런 목표를 하지만 내 개척 목사처럼 하려고 살려고 애를 써요. 서울에도 가니까 요즘 개척교회 목사, 이거 그거 조그마한데 안 차대, 빨리 안 차대.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설교하는데도 늦게도 막 오는데 얼마나 귀한지. 여기 있으면 귀한 줄 몰라요. 많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다분히 인위적인 냄새가 나고 거기에 자기의 자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이루었다는 자기 과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성공 이후에 타락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십자가 없는 자기 중심적 성공은 결국 방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는 살다 보면 붙잡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붙잡고 있는 세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허세가 느는 거죠. 허세가. 이상한 자랑거리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상한 자랑거리를, 이상한 훈장들을 자꾸 누가 달아주지 않는데 자기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리어가 늘어가는 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결국은 낮아지는 삶이잖아요. 낮아지는 삶.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거. 우리는 계속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직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집사님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내려가는 거지, 이게 올라가는 게. 세상적, 세속적 개념으로 하면 성공으로 생각하니까 한 대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출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요? 낮아지는 거죠. 십자가에서 말하는 낮아짐, 그 예수님의 삶을 빌립보서 2장에서 잘 규정을 했죠. 겸손히 하나님이 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형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양을 떠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나를 낮추는 일시적 겸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보여주신 그 낮아짐은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흉내낼 수 없는 겸손입니다. 부장이 과장으로 떨어져도 이거 못 살죠. 빨리 회사 나와야 돼요. 후배가 한 계단 더 올라갔으면 못 견디죠. 못 견뎌.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영광의 본체이신 창조자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또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좀 낮아지는 것 같아가도 나중에 보면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낮아지는데 막 굉장히 소문을 내고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낮아진 줄 아느냐. 그리고 막 낮아지고 있음 보이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가 있어요. 십자가에서는 주님은 당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자기 증명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제가 지난주 칼럼이 그런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고 터지는 지점이 다 여기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펄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다니,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우리 한국은 땅이 작고 외세 침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 억울한 감정이 참 많아요. 예. 자존감의 이 문제를 누가 건드리면 막 그냥 칼뿌림이 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느 분이 글을 쓴 모멸감이라는 책을 제가 다 읽지를 못했는데 그거 하다가 우리 한국인의 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모멸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리적 구조 안에. 누가 그걸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 살아있는 자, 그것이 계속 허영심을 부추기는 거죠. 신앙의 허영심이 뭐예요? 바리새주의, 신바리새주의를 낳는 것입니다.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다 좋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쪽으로 가면 위험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해오면 올수록 십자가 안에서 자기 죽음을 계속 경험하는 봉사, 섬김, 직분이어야 된다. 나라는 존재가 자꾸 드러나고자 하면 숨어야 되죠. 어디요? 십자가 뒤에 숨어야 된다. 사람들은 인정과 박수에 목을 맵니다.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익명성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사역이 정말 잘 돌아갈까? 익명성.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뭐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곳곳에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돌아가고 있죠. 열심히 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박수를 쳐주면 빨리 도망을 치는 훈련, 도망을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천상의 삶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 길을 따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걸 승부를 걸지 않고 미래,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받고 나중에도 받고 그러고 싶다. 박수를 모두에게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지금 박수 받고 말래요?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래요?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고르시라고. 하나만. 물론 다른 사람이 박수를 쳐주면 좋죠. 그건 위험해요. 그건 잠시예요. 잠시 기분 좋아요. 십자가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합니까?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해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높아져야 할 주제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낮아져가는, 날마다 나를 낮추는, 이게 세례요한적 삶이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주님이시지 내가 주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나.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모든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화의 궁극적인 그 높임을 받으시는 분 한 분,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이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넓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십자가의 길은,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모두가 다 이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여러분, 사람이 북적거리는 곳에 가보세요. 막 신나죠. 뭐 이름도 명예도 높여주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박수를 쳐주고 축혀 세워주고, 여러분 웃으는 재밌고 신나죠. 그러나 그런 곳은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이지만 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가, 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억울하게 가오리다, 그럴까요? 감사하며 가오리다. 참 이런 대목을 우리가 생각 없이 부를 때가 많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이런 걸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아닌가? 아니에요? 맞죠? 독창하라고 여러분들 안 따라하시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폼 잡고 광내고 유세하듯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시드니에 제가 한번 갔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만나고 참 오래간만에 만나 좋았었는데, 뭐 참 다 성숙한 교인들을 많이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한 분이 참 눈에 띄었어요. 젊은 분인데, 뭐 젊어도 이제 만 40대 이제 초반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있을 때부터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많이 변화됐더라고. 성숙했더라고. 얼굴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딱 보니까 아주 얼굴이 익어 있고 겸손해 보이고 뭔가 이게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누군가 하면 이제 오페라 가수예요. 오페라.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는 그 유명한 오페라, 뭐 라보엠이나 이런 오페라의 주연급 가수예요. 주연. 조연이 아니고 주연이니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서 주연급 가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거기서 또 활동하다 영국이 또 굉장하거든요. 거기 또 더 큰 무대에 가기 위해서 영국에도 가가지고 영국에서도 활동도 하고 무대에 섰는데, 유명하죠. 시드니 뭐 한인 사회는 다 알고, 그 음악계에도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도 주연이니까 티켓 같은 거 탁 나오면 저에게 줘요.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자주 이제 그 덕에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공연도 보고 주연하고 사진도 찍고 폼도 잡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이 주일날 봉사를 요즘 하는데 뭘 하느냐 하니까 교회 자막 봉사를 하더라고. 자막 봉사. 교회 이 찬양할 때 뒤에서 하는 자막 봉사. 자막 봉사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구석에 아주 좁은데 아주 높은데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구석에서 자막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게 딱딱 제대로 탁탁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그 무대에 서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인데 말이에요. 아니, 주일날 와서는 교회에서 구석진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서 자막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다. 아무도 모르는 좁은 공간에서 조용히 그 섬기고 있는 모습. 근데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편안해 보이고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아의 그 속삭임을, 그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가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걸 드러내고 싶은, 또 교회 안에 다 내가 한번 그런 걸 유세를 떨고 싶은 이 자아의 욕망을, 이 세상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게 가능하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게 가능한. 이런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시험 들고 나중에는 교회도 어렵게 하고 자기도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에게 박수를 막 쳤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일을 하신다고 귀한 분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을까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 아래는 박수가 없어요. 조롱과 야유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러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홀로 가신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길은 신나거나 화려하거나 매력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곳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잊혀진 정도가 아니요, 죽은 자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받고 조롱받고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받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편안하게 지는 법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고통 없이 질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해 보셨습니까? 욕을 한번 먹어보셨습니까? 오해를 받아보셨습니까? 그거 잘하신 겁니다. 한 번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억울해 못 살겠다. 잘하신 거예요. 그게 그 길이에요. 그 길, 억울한 길, 욕하고 오해받고 멸시받고 바보 취급받고 그 길이에요. 그 길, 그 길이라니까. 십자가는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찬송가 어떻게 보여요? 험한 십자가 사랑하리. 멋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야.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수련회나 이런 거 할 때 강의할 때, 목회는 절대 화려한 게 아니다. 목회는 험한 거다. 험한 거. 목양, 이스라엘의 목동을 생각해 봐라. 그거는 아웃카스트, 그야말로 험한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애환을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그 험한 일이지 멋지고 화려한 아니. 뭐 이 무대에 서서 막 이러니까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이 잘못하면 위험한 것, 위험한 것. 여러분, 세상은 편리주의입니다. 편리함, 편안함, 안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 뿌리 깊은 성향. 요즘 세상을 보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참 대한민국 너무 편리한 세상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 그 여름에 해운대 백사장에도 택배 배달이 짬뽕도 없고 막 다 온다.
치킨 막 이러면 막 그대로 몇 번 기대에서 몇 번 차이에 뭐 누가 오면 그대로 막 수박도 뭐 다 갖다 줘, 다 갖다 줘. 뭐 완벽하게 갖다 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편리주의가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길, 편안한 길, 아주 스무스한 부드러운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교회를 찾아요. 교통 편리하고 주차 확실하고 아이들 케어 멋지게 해주고 셔틀 대주고 실내 온도 쾌적하고 의자 쿠션이 좋아야 되고 의자가 불편하면 안 돼. 여러분 강한 훈련을 원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 설교도 편안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한 20분 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악을 쓰거나 목사가 그냥 막 회개를 강조하거나 이러면 나가버려. 설교할 때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기분 나쁜 거예요. 십자가 소리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 나이스하게 신앙생활 젠틀하게 우아하게 멋지게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깨셔야 돼요.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해야 돼. 터프하게 거칠게 믿어요. 거칠게 믿어요. 부담스러워도 한참 부담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큰 교회는 위험한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어서 온 분들이 새벽에는 없어요. 새벽에는 없는데 주일 낮은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 한번 딱 눈도장 찍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본은 했다. 그걸로 끝이에요. 부담 없이 예수 믿고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부담 없이 봉사하고 부담 없이 헌금하고 부담 없이 즐기세요. 그건 유혹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힘든 거예요. 거친 거예요. 우리도 많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싫어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 개척이나 할 때 막 초창기는 뭐든지 우리가 하고 막 주방에도 서로 들어가고 팔 걷어붙이고 막 하나라도 아끼고 이런데 이제는 그 돈 주고 사람 사서 하자. 제가 시드니에서 오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유급 없이 사역을 하려고 애를 썼어. 모든 거 유급 없이 모든 거 우리 시드니에 있는 그 교회는 하여튼 우리가 자원봉사하자. 자원봉사 모든 거 아주 최소화했어.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편리주의가 이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목회도 편리하게 목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어때요? 자꾸 이제 뭐 하던 거 없어지는 거예요. 교인들 뭐 힘들게 하면 되나? 이 지금 이런 거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이게 새벽에 푹 주무셔야 하루 일과 열심히 돈 벌고 할 텐데 이 새벽에 불러내는 목사이 나쁜 목사예요. 나쁜 목사. 이 나쁜 목사가 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또 밤샘 철야를 만들어. 밤샘 철야를.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 여름에도 이 경남 임팩트를 하니까 힘들죠. 여름에 땀 나는데. 근데 그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들이 힘이 나고 그 동네들도요. 요즘 이 농촌도 잘 살고 막 해주니까 교회가 페인트 칠도 못하고 쪼그라들어가지고 교인도 몇 명 안 되고 기가 죽어 있어. 그런데 막 도시에서 그냥 막 쫙 해가지고 막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막 가가지고 막 봉사해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깨가 팍 내가 백이 좀 있다 막 그러면서 막 교회 목회할 맛이 난 거예요. 목회할 맛이. 우리가 단기 선교니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의사분들 뭐 그
추석 연휴니 뭐 여름에도 그냥 다 반납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그냥 가가지고 의료봉사하고 돌아오는데 얼굴이 막 기쁨이 충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어느 길로 가야 되죠?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편리한 나라, 그냥 편리한 나라, 편리에 익숙해져 버린 오늘 우리의 성향과 오늘 이 십자가의 험하고 거칠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힘든 이 좁은 길, 우리의 큰 도전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는 사람이 없어요. 틀림없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막 모이는 데는 넓은 길이에요. 막 서로 하려는 데는 틀림없이 넓은 길이에요. 모두가 안 하려고 하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선택하세요. 네. 편리함, 편안함을 쫓으면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호주 교회를 보면 그래요. 그냥 뭐 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이 사람이 점점 게을러지고 편해지면 원래는 11시 예배 딱 한 번만 하고 끝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 드리는 것도 나중에는 주일 조금 이왕이면 더 일찍 하고 일찍 놀러 가야 되는 거예요. 8시 예배가 11시 예배가 10시 반, 10시, 9시까지 내려와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한국교회가 11시 예배 빌려서 수도 있고 오전에 예배를 빌려 쓰는 교회가 있어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딱 한 번에 끝이에요. 끝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주 속기 쉽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게 바보처럼 보이죠. 더 세상에서처럼 멋지게 편하게 살려고 하는 유혹이 옵니다. 목회도 편안하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자꾸 찾아옵니다. 거짓된 신앙을 배우지 마시고 참된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길은 좁은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넓은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계속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위험한 길이고 급진적인 길이다.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우리 작년, 재작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런 레디컬, 근본적인, 급진적인, 위험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책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 느슨해져 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쪽으로 자꾸 우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는 듣는 것조차도 위험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이 세상에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도록 왔다.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관계도, 친자식도, 부모도 굉장히 무서운 길이에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거죠, 여러분. 뭐 가족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위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삶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많은 걸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죽은 자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주님으로 인하여 뭘 얻을 건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뭘 더 많이 얻을 것인가. 또 안 주면 막. 근데 성경은 뭐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게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거, 삶. 다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자기 뭐까지도, 자녀, 부모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자, 오늘 여러분 소화해내기 참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어려운 선택을 우리는 한 사람들이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형통의 복음, 번영의 복음, 이 세상에 오염된 복음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를 가져왔고, 한국교회 그것이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첫날도 얘기했습니다. 교인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진리만 갖고 있으면요, 100명만 있어도 세상을 뒤집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순수복음, 십자가의 정신으로 죽겠다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희미한 희석된 복음으로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는 거짓된 잘못된 복음에 도취된 사람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 12명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 위대하신 스승이신, 탁월하신 교사이신,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12명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마지막 부활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경험했던, 접촉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불을 받고 그 120명이 온 세상을 뒤집는 역사예요. 수의 논리에 절대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우리는 늘 교육자들,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부서에도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베이 몇 사람만 데리고 해도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 뭐 안 될 사람 내 붙잡고 살펴 내면 따라가고 내 뭐 부탁하고 할 필요 없어요.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제자인가 팬인가, 이 책이 뭐 한 2-3년 전에 나왔나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된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보다는 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제자와 팬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팬은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고 막 열광하고 막 아이돌을 막 찾아 막 가죠. 그야말로 군중들이요, 군중들. 뭐 어디 온대 막 와 가는 거, 환호하고 막 박수 치고 막 미칠 듯이 막 하고 막 이러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아이돌이 나타나면 또 그리로 또 가. 군중의 군중.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즐기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중에는 그냥 스토커가 돼가지고 막 그냥 악플러가 돼가지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스타가. 지금은 무대 아래서 박수를 치지만 내일은 누구에게 박수를 쳐줄지 몰라요. 그게 팬이에요.
제자는 다른 거죠. 나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결국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를 잘 거치면 그 다음이 뭐냐? 진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는 얘기.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산 사람이 결국은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혼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 정욕과 옛사람 죽는 거죠. 혈기가 죽는 거죠.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연속될 때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 내 생명,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무도 죽는 걸 좋아하지 않죠. 세상은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죽음, 나의 죽음.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이 원리를 붙들고 마침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 또는 우리의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게 했죠. 오라는 거죠. 예. 와서 보라. 예수님도 와서. 여러분, come and see가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come and die예요.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와서 죽. 디트리트 본 히프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의 목사의 얘기도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 그냥 폼이 아니고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는 채가 아니라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나를 위해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어떻게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인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묵상하고 우리 각자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현실과 상황에 따라 이것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삶의 원리와 방법과 정신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모호한 개념이나 혹은 딱딱한 교리로만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재의 삶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실행에 옮겼을 때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가족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당장 용돈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듣고 때로는 심각한 건강의 문제, 아니 실제로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재정적 손해나 혹은 압박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좋아하고 아끼던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기조차 싫은 사람을 다시 만나 속도 없는 사람처럼 섬기고 선물 사주고 다 해주고 와서 밤새 이불을 뒤집어쓰고 끙끙 앓아야 될지도 몰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게 우리의 현실에서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결단하기 어려워서 그 십자가를 따르는 그 일들을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두려워져요, 두려워. 근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멈칫하셨어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칫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피땀 나는 기도를 하신 거죠. 십자가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어.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죽어요. 관리를 잘 하셔도 죽어요. 뭐 동안이다 죽어요. 영하게 보이시네요. 죽어요. 몸매가 끝내주네요. 죽어요. 왕자네. 죽어요.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는다고요. 젊으시네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다고요. 어떻게 죽을 거냐? 내 생명을 어디에 내놓을 거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정반대의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음의 원리, 이것보다 특한 원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 예수를 위해 살다 예수를 위해 죽는 삶, 그게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된다. 예수를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십자가 남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냥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돼요. 하나뿐인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올려드리는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냥 자연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건데, 그 죽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위해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는 생명은 죽음을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강함은 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설이에요, 역설. 십자가에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살 것이다.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이 죽는데 그냥 죽지 말고 주를 위해 죽으면 그 죽은 자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의 길로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영광의 길은 직통길이 없어요. 영광은 직통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도달하는 곳이 영광의 길, 부활의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피하면 고난을 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역주행이 역주행. 그건 사고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 길을 거부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십자가 이후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견줄 수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참으셨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참고 지나가면 그 길 이후에 십자가 끝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안개와 같아요. 아침 이슬과 같아요. 잠깐이에요. 이 땅의 삶은 아주 잠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겠지만 잠깐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나의 계획, 나의 열정, 나의 꿈, 나의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야 돼요. 하늘에 고정. 우리는 이 땅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을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의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목표는 여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다가올 영광에 몰두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될 때 찾아오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 자꾸 근심과 염려가 많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내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법을 배운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짓을 하세요. 이 세상에 수없는 길들이 있지만 가장 축복된 길, 딱 한 길이에요. 십자가 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여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근데 그 길은 십자가 길.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장이 있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들이 이 십자가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이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시달릴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마찬가지. 듣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을 쫓도록 우리를 사단은 요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길 끝에 많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묵상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